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 3월 4일에 우리는 설립 예배를 드렸고 그 후로 오늘까지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11번 예배예요. 이렇게 우리를 대구 주사랑교회로 묶어주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게 너무 특별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그리스도인들로 불러주시고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대구 주사랑교회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관계로 묶어주신 것이 특별한 겁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구속사와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을 지나서 이제 구속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기억력의 한계가 참 많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속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구속과 관련해서 구원의 역사와 관련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4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피조물들 만들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마치 파괴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더니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타락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배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생명과 기쁨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서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충돌하고 싸우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시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진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시면서 곧바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대로, 셋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대로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양쪽이, 양 진영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구 섞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 양쪽이 하나가 되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막 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까지 가게 되어서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지는, 이 세상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영 다른 모습이 된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 달라진 이 세상,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신 것이 아니고 정리해 버리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또 다른 세상을 시작을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바깥으로 끄집어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할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세웠죠. 바벨탑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면서 흩어지지 말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러는데, 온 세상에 흩어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 뭉쳐서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장면으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흐르면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또 막으셨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또 막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시면서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강제로. 자,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자꾸 거꾸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하고는 자꾸 반대편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편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그 흐름을 막으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의지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 세상의 모든 역사도 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대목을 읽으실 때마다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야, 하나님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고향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던 시대입니다.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살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끼리끼리 살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떠난다,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굉장히 힘든 얘기를 꺼내고 계신 거예요. 그냥 꽉 뭉쳐서 살던 아브라함을 딱 뽑아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딱 뽑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게다가 이렇게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이 당시는 아브라함이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일단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순종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겠다. 축복과 복과 저주의 중심에 아브라함을 두시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큰 민족,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 엄청나게 위대한 후손들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위대한 후손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기 13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3장 16절. 12장에서는 큰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처럼요? 땅에 티끌처럼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땅에 티끌을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그 후손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탁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또 약속하셔요? 이번에는 하늘의 별들처럼, 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그 후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우리는 일단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 많겠구나. 알 수 있죠. 근데 단순히 이 후손은 숫자만 많은 후손이 아니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후손들인데,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민족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 다음 누구에게 넘어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어디로 넘어와요? 애굽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고작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로 애굽 땅에서 시작했는데 애굽 땅에서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애굽에서 살기 시작하더니 막 엄청나게 숫자가 막 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속도보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속도가 막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여기는 막 낳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들을 막 시켰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애들, 사내 아이들을 태어날 때마다 다 죽이라고 했죠. 근데 무슨 짓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강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탈출했죠. 구원받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누구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그런 흐름 속에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해요. 근데 그 대목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구약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펴볼게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 그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12장에 약속된 그 약속 그 속에 숨겨진 내용이 뭔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그 내용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자, 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인용된 구절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그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이 이렇게 복을 얻게 될 그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거 있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복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신칭의 그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복.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게다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는 게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그 다음 12장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보증을 서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엄청나게 위대한 민족, 큰 민족은 그냥 혈통상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은 것이 죄밖에 없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해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근데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점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이 계속 모이게 될 겁니다. 계속.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날이 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을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따라해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무도 셀 수가 없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뭐예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약속된 그 아브라함의 큰 민족, 그 후손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셀 수가 없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는 이제 개척해가지고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일원인 겁니다. 이런 흐름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흐름을 기억하셔요.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에 끼게 되는 것이, 그 자리에 내가 속해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게 된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그 사람들만.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에
내가 끼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끼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일이 가장 급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도대체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누가 의롭다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누가? 그것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몰랐어요. 아버지 데라가. 그러면 아버지 데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이 전부 다, 그 친척이 전부 다, 고향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산 겁니다. 특별히 이 가문은 있잖아요. 밤에 뜨는 달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밤에 뜬 달을 보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면서 복주라고 그래 살았던 사람들이 데라하고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그렇게 어리석게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처럼 그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에 누가 끼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 건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사람들.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나? 몰라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뭣도 모르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유도 모르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에 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것밖에 없겠죠.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고 성령 받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것밖에 없지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이게 되는 이 일에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아직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